자, 우리 주일 예배에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가정 예배로 이렇게 주일을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마 우리에겐 좀 생소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온 성도들이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번에는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큰 도전을 함께 받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내 가정, 나의 삶의 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터로 온전히 세워가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이번 기회가 또한 나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 그 시작이 되는 또 참 은혜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우리 온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물론 또 이미 장성하고 함께 하지 못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혹 자녀들과 함께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있으시다라면 잊지 마시고 이따가 또 예배의 순서 가운데서도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늘 잘 하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하면서 한번 허깅도 해주시고 또 아이들과의 한번 은혜의 또 좋은 대화들, 축복의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신다라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과연 어떤 판단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가정 예배로 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마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벌써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온 목소리, 온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깊이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가면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예배의 부흥, 또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시고 또 그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예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지상의 대사명이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즉 성령 하나님은 먼저 거룩한 영이심을 우리가 새겼습니다.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악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은 구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별함.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람과 같다 강하고 급한 바람,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태풍이라고 하는 해석까지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본문 1장 8절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였을 때 권능이 임합니다.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주님이 가라는 곳까지, 우리가 가야 할 곳까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1장 8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시선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명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 지명이 지금 가리키는 상징은 두말할 것 없이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북극에서 남극까지, 호주 땅, 아시아, 남유럽, 남아메리카, 유럽,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이 5대양 6대주 모든 세상 복음으로 가득 채우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이 뒤덮는 세상, 그렇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남이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요 그분이 하시는 일, 바로 창조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아직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창조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에 그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새 생명의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영이시다라는 사실은 성경에서 많은 곳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사건에서부터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아직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창조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것처럼 동일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님의 그 창조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아기로 오셨을 때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 되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 속에서는 또 다른 많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완전하시고 완벽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 그런가 하면 그렇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정확한 마음과 몸도 가지고 계시지만 인성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본성, 신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잉태하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창조입니다. born again, 거듭남.
다시 태어남,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의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하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역사서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기록된 말씀이다라고도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채찍이 두려웠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였습니다.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겁 많았고 두려웠던 그 사도들이 담대한 인생, 정말 그들의 영혼과 심령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에 그들은 정말 두려움 없는 말씀의 사역자,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 그로 말미암아서 그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주께 돌아오는 바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들에게 임했던 권능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임했던 권능입니다. 동일한 성령의 권능이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끝까지 순교자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고 살았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에 나타난 역사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부패하고 타락함 속에서 중세시대, 중세교회 그 타락한 상황 속에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리라고 하는 개혁을 이루어낸 바로 그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권능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하늘을 찌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진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우상이 되었던 19세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편의를 따라 해석하고 사람을 위하여서 마음대로 성경의 말씀을 조작했던 바로 그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의 그 도전은 엄청났습니다. 지금도 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들, 이단들, 사이비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땅에다 떨어뜨리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수많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 진리의 말씀 앞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몸된 무지개교회와 믿음의 성도된 우리가, 비록 지금 우리가 다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또한 이 무지개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여전히 주께 받은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이 몸된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 성령 하나님이 주신 권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새 힘이 되고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가족 예배로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설교를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신앙 생활과 또 사역을 해온 모든 그 기억을 되돌려 봐도 지금처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주일 성도들이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스톱되고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로 이 전환된 경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참 역사적이다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라는 의아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에 호주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자 정부 강력한 방안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우리 주일 예배를 실내가 아니라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어지는 상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은 다시 어제 토요일에 오늘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예배 모임을 당분간 모임으로 갖지 아니하고 가정 예배 혹은 주 온라인 예배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공적인 예배 모임을 갖지 못하는 것, 이거 분명히 목회자로서 저의 마음, 제 영혼에 많은 무거움을 주는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고 또한 반드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허락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몸된 우리 모든 지체들의 모임이 바로 주님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아주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연합이요 모임입니다. 크게 본다면 지금 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모인 연합,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처치,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교회가 이제는 각각의 나라와 도시와 마을의 지역교회로서 또 그곳에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도 바로 그 지역교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와 성도가 드려야 할 영원한 사명이고 예배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 어떤 예배인가? 이 산에서도 아니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참된 예배를 받을 때, 참된 예배를 할 때가 언제인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 신앙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참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터요, 예배의 그 참된 예배를 또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터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바로 이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주 정부가 국가 차원으로 이 바이러스 문제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과 사회와 또 교회에 협력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속한 이 호주 땅, 호주 정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협력하기 위하여서, 또한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주일 모임이 아니라 가정 모임으로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라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시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호주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또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국가, 이 땅의 권세, 국가의 정부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위로부터 임한 권세를 부여받은 국가의 법과 질서를 우리는 분명히 존중하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호주가 질병의 재난을 만났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함께 협력하고 이 위기를 분명히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잠시 예배당에서의 이 한 건물 안에서의 모임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모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국가가 만약에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박해의 수단으로 예배를 못하게 하고 모임을 갖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그 권세에 대항하는 잘못된 권세 앞에서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 호주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탄압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더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 권세, 악한 권세 앞에 우리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나아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가정 그 예배의 터가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샘솟아 올라오는 바로 그 은혜의 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오늘 창조의 능력이 되시는 새 생명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의 샘솟음이 있는 터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생활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욱 기쁨으로 예배하고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그 실천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신앙,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대로 위기의 시대, 이곳 호주 시드니 땅에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전해주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지금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 대신 예수를 전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성도의 날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영이시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창조의 성령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시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을 정결케 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도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 대신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각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일평생의 기억 속에 정말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쳐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동과 신앙의 아름다운 그 기억들로 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권능받은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